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교회 살릴 평신도 선교사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이제 완전 복음이 나의 24가 되어서 그 능력으로 이제 모든 것을 살리기를 그것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영아 유아부 예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무르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성취되게 하시고 한 사람 치듯 승리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언약 전달을 방해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막는 모든 흑암 권세와 또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에워싸는 모든 악한 어둠의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지난주는 제가 좀 자리를 비웠는데요. 우리 김지연 전도사님이 또 말씀 잘 심부름해 주셨지요. 예, 또 하나님 그렇게 갑자기 메신저를 바꾸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 일을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뭔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드러내시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꼭 문제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꼭 마치 큰 사건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육의 눈이 있기 때문에 문제나 사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세상에 한정된 이야기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선 또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일단은 치유를 하시겠다. 그리고 누림의 뜻을 정하는 준비된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나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 예, 우리는 이제 큰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이지만 사실 성령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신 일들이죠. 근데 단순히 이제 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일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단순히 누림의 뜻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살리는 일을 넘어서 이제 현장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유를 들어서 허락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려는 거예요. 능력을요. 근데 사실은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능력이 우리 안에 소유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완전 복음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 복음이 내게 적용되고 누려지고 그리고 전달되는 것으로 나의 24가 되게 하셔서 그 능력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교회, 현장을 살리기 원하셔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다른 시선으로 보시면 100% 속아요, 여러분들이. 속는 분이 좀 계시니까 오늘 이제 말씀이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됐겠죠. 이 일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지금도 저는 가끔 카톡을 받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선교사님이 지금 쫓기고 계시니까 깊은 빠른 시급한 기도를 부탁한다. 그런 카톡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려는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단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고 있고 교회가 없는 황폐한 땅에 그렇게 피 뿌려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그 거룩한 곳에 부름을 받아 이렇게 보호받고 편안하게 예배생활, 말씀 운동 또 기도생활 하다 보니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은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게 하실 건데 굳이 이렇게 가슴 아픈 방법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분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성 때문입니다. 네, 근성이요. 이렇게 해야 근성이 치유가 되거든요. 예수가 죽으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는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눈앞에서 재현될 때 우리 안에 근성이 치유되거든요. 이렇게 슬픈 일은 또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내 후대를 이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근성이 치유된다. 그 근성이 치유된다는 건 결국 하나님 떠나서 황폐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리고 죽어버린 내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통해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보면 나랑은 상관없다 여겨지십니까? 나는 바쁘고 힘든데 내가 저 사람까지 챙겨야 되나? 나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근성이 치유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미 황폐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리고 죽어버린 마음이에요. 그런 근성이 언제 치유되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건이 또 한 번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받으시는 그 영혼을 볼 때, 그런 큰 일을 여호와께서 드러내시는 큰 일을 볼 때 나의 그 근성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를 일으키셔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우리 3남매가 올바르게 선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긴 했어요. 예.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올 때는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메시지로 우리는 봤을 때 그냥 맨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화라는 과업이 이 교회에 이제 진행되는 시간표입니다. 완전 복음이 사실화되는, 그래서 복음화되는 과업이, 그래서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때도 이루어졌고 초대교회도 그 과업을 통해서 사실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 복음이 나의 24가 되어져야겠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1부, 2부, 3부 말씀으로 구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 시간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이 무슨 일 하길 원하시는지 조금 감이 오시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기도가 한 주간 또 안 된다 그러면 1부, 2부, 3부를 다시 돌려서 들어보세요. 꼭 돌려서 다시 들어보기를 추천드려요. 내가 기도가 안 된다면, 이렇게까지 말씀 받았는데도 내가 엎드리지 못한다면, 부르짖지 못한다면, 자꾸 생각에 끌려가고 마음에 자꾸 내가 황폐해짐을 쫓는다면 여러분 강단 조금 더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요셉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큰 상실감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법으로 치유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또 상실감이 있는 분들 계시죠? 계시죠가 아니라 다 우린 상실감이 지금 있죠. 근데 그 상실감을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덮어놓는 거지. 그러면 덮어놓으면 잠잠할 순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능력이 되진 않아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 상실감을 하나님 알고도 하신 일이죠. 그럼 그 상실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상실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 복음이 내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상실감을 어떻게 완전 복음을 적용합니까?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치유하실 때도 막 힘주고 좋은 걸로 그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선을 돌려서 언약으로 이끄셨죠. 예, 언약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평상시로 24가 누려지도록 자꾸 시선을 돌렸어요. 요셉이 시선을. 자,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우리 렘넌트들의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우리 평상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24시 누려야 돼요.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어디서요? 관계에서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어디서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요. 후대와 함께 사는 그 삶에서요. 계속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24시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문제나 위기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딱 맞닥뜨려지거든요. 문제 사건이 딱 와요. 그러면 그때 평상시 그 쌓았던 기초로 말미암아 완전 복음이 적용돼요. 예, 그럴 때 그 상실감이 채워진다가 아니에요.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요. 예, 그때 이제 내가 치유가 되는 시작이고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릴 준비도 시작하십니다. 예, 평상시 나의 삶에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요. 다른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를 두십니다. 예. 내가 어디 떠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도 내 상황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하는 시간표 속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나를 두셔서 오직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세요. 예.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셔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보좌의 힘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예. 지금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 계신 분들 많죠. 또 태영아 육아의 시기를 겪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많이 계시죠. 도와주신다고 해도 예, 그거는 이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 정말 근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이 시기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시기가 제가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내가 각인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기.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기. 애들이랑 막 복작복작 힘들지만 잠깐 틈을 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기.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러한 곳에 두셨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보내셨죠. 그게 다 다른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일도 하셨어요.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 그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 완전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외로운 요셉은 세계보고 말하는 메시지를 잡았고, 그리고 너무 앞뒤 전후 좌우 다 막혔던 감옥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주셨었어요? 예,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큰 핍박자들을 만나고 또 큰 일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때 다른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음을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평상시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완전 복음이 적용되는 그 부분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나는 예배와 말씀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걸 가슴에 새기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이번 달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는 인성이 요셉의 인내지요. 하나님 자녀가 갖추어야 할 자세.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경청이고, 내 영혼, 내 삶,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믿음의 표현으로 나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다운 인성이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24가 이제 현장의 25, 여호와의 능력으로, 또 후대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남기실 영원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지금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 시스템을 확증했어요. 그죠? 두 번째 만남 때 제가 정시기도 시간을 확정해라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주중 사역을 할 때마다 정시기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분에게는 안 물어보고 하시고 계시는 분일 것 같은 분한테는 확인도 하기도 하는데요. 기도 시스템을 확증하십시오. 한 번 더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 지속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좀 오늘 확인하실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 시간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예.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있어야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제가 요셉 이야기 지금 우리 일부 강단이었거든요. 그 평상시 24가 되거든요. 예. 정시 예배가 있어야 무시 기도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정시 기도 없이 무시 기도가 된다 하면 그거는 조금 제가 무시 기도하고는 거리가 먼 기도일 수 있다. 문득 기도나 신음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래서 24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시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정시기도는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정시기도 시스템은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건 함께하는 기도거든요.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그 정시기도는 그래서 이미 있는 교회의 정시기도 있지요. 목사님 지금 9시 30분에 하시고도 우리 새벽기도 계속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활용하셔서 시작하시고 또 더불어 홀로 하루에 한 번 홀로 정시 기도 시스템 세우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누릴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내용만큼 중요한 게 이유예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개인적인 거잖아요. 물론 내용과 어떤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도 하지만 실제 혼자 그것을 하실 땐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기도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게 시도하시고 도전하시는 이것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좀 공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들은 이제 계속 설명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담고 하게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그 정시 기도는 교회의 배경을 두고 하게 하시는 기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기도의 배경을 두고 부모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후대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어떤 그리고 말씀 이런 거 누리지 않고 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도 그 자녀에게 배경이 되어줄 수 없어요. 왜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 보잖아요. 부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남길 것이 있고 전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개인 정시 기도가 개인적인 것 같지만 개인적이지 않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배경을 안고 하는 것이고 그 배경을 안고 하는 그 기도는 내 후대의 배경이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왜요? 피의 언약으로 세우신 교회에 두시고 하시게 하시는 기도예요. 2주 전하고 지금이 달라진 거예요. 네, 여러분은 체감하시지 못하실 수 있어요. 아까도 그냥 무섭고 상실감에.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피해 순교자의 교회에 배경을 두고 내가 하는 그 기도 시스템의 그 배경을 옮겨와서 한다. 내 후대에게는 어마어마한 또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우리 후대를 통해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초로 뿌리 내려져서 나의 기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기도고 우리 후대의 배경이 되는 기도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요. 나를 편집하라 하셨어요. 편집은 뭐예요? 에디트잖아요. 잘라내는 거예요. 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세팅을 하라는 말씀은 결국 9가지를 기준 삼아서 불필요한 건 다 제거하는 기도예요. 네. 그리고 9가지 세팅이 기준이 되게 하는 거죠. 9가지 세팅이 뭡니까? 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부여받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죠. 그리고 말씀의 생명력을 더해가는 존재. 예, 그리고 보좌와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237과 5천 종족이 빛이 되게 하실 증거. 그리고 나의 인생, 교회, 업에 전무후무한 은혜다. 그걸 계속 두고 기준을 두고 나를 편집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건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편집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편집해야 돼요. 여러분,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과 오늘 특히 강단을 통해서 그 왜라는 질문에 모든 답을 주셨어요. 그럼 충분히 답이 된 게 맞아요. 만약 답이 안 됐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계시는 거예요. 네, 뺏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은 사단의 일이에요. 왜요? 아무리 자녀가 장성하고 아무리 속이 있다 한들 부모 마음을 어찌 압니까? 그거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려요? 알 수 없어요. 알게 하신 만큼만 알고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두고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찌르는 말로, 공허한 말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 생각에 빛을 비추셔야 돼요. 아, 그런 의구심 안 해야지. 아, 그런 생각 안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이미 분쟁과 갈등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했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빛을 누리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에 빛을 비추세요. 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파고드는 흑암, 공허, 혼돈의 그 의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 난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길 원하시죠. 아까도 말했지만 소진되고 황폐해져 버리고 죽어버린 내 마음이 근성이 되면 내 옆에 바로 영혼이 죽어가도 그게 내 마음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도 왜 저래? 예, 그건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영혼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배후의 사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복음을 받았어도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이 또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빛을 비추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그 한을, 영적인 한이라고 하셨죠. 언약적 한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내 마음에 채워질 때까지 영적 흐름과 상태를 바꾸는, 예, 잘라내기를 해라, 편집을 해라. 예, 여러분 그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하십시오. 설계는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말씀 갖고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그 계획에 내가 집중하고 올인하길 도전하는 거예요. 올 아웃 될 때까지, 올 체인지 될 때까지. 올 아웃, 올 체인지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올 아웃은 그 계획이 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고요. 올 체인지는 드디어 그 계획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로 모든 것에 변화를 일으켜요. 자, 그리고 디자인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서셔서 인생 포럼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가시면 돼요. 이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따르시면 됩니다. 자, 맡은 일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낸다, 그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유일성,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 여러분 준비하신 것을 먼저 보고 그 준비하신 것, 예비하신 것을 따라가시면 돼요. 이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고 살려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기도 시스템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큰 일을 이렇게 보이실 때 기억하실 거는 미리 준비하신 것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그 근성에, 그 의구심에 순종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점점점 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나의 시선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내가 나의 기도 시스템 속에서 계속 누리다 보면 보여져요. 뭘 준비하셨냐? 가장 먼저 준비하신 사람이 보여져요. 네. 그래서 남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남는 자로,
또 남길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남을 자로 보여집니다. 예, 뭐 이 말 되게 어려운데요. 진짜 남은 자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요? 큰일이 지나가잖아요. 회오일 바람이 지나갈 때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으리라. 의인이 남는 거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남는 자가 남는 거. 그게 보여져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옛날에는 뭐 남는 자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옛날 교회에서 뭐라 했냐면 처음 된 자가 낮은 자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 자 된다고.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시간표를 촛대를 옮기시기도 하시고, 자 그러면서 시대와 개인의 멸망도 함께 보게 하십니다. 노예포로 속국된 근성이며 사람, 이념, 능력, 문화 쫓는 우리 안에 깊은 어두움이며 불신자 상태 12가지 흐름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큰 문제가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이런 계획들과 준비된 것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완전 복음이 능력되게 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럴 때 보게 하시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이 발판되게 하시는 것과 계시날 기회로 삼으시는 것과 또 준비하고 응답으로 주실 것을 또 우리가 찾게 되겠지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을 정말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지요. 자 마지막으로 완전 복음이 현장에서 살아나는 기도지요. 완전 복음으로 이제 내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기도예요. 먼저는 나를 살리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3절 빛 그건 완전 복음이었어요. 예, 그 완전 복음으로 하나님은 계속 내가 캠프하고 빛 비추고 살아나길 원하세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집중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함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희미해지는 게 있어요. 잘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희한하죠? 이거 계속 듣잖아요? 근데 사단은 계속 자꾸 희미해지게 해요. 이걸 못 붙잡게 놓치게. 예.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그분이 오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내 삶에서 또한 24시 누리게 하세요. 기억하실 건 관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는 중심으로 누리셔야 돼요. 네, 누군가는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고 자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만들고 간 발판이에요. 기회이고 때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놓치고 희미해져서 우리의 근성 때문에 이것을 또 놓친다면 또 이게 우리 후대에 가서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죠?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었어요.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념 생각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근성 넘어서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죠. 자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매 순간 하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24 신앙 고백 하십시오. 예.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보좌화 되어집니다. 그리고 24 누림이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즉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재하는 순간들이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죄는 나를 원하죠. 또 저주와 재앙의 흐름은 원심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휩쓸리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내게는 능력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현장에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십시오. 문제가 아닙니다. 네, 위기 아닙니다. 큰 축복이, 큰 보응이, 상급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선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의 주역이 되고 그 일의 남은 자가 되고 그 일의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의문에 순종하고 죽어버린 마음으로 인해서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 흐름에 서지 않고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 복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엎드리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 생명운동의 치유를 넘어서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운동은 전달자를 넘어서 말씀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영성운동이 일어나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는 미래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증거 주실 거예요. 그래서 확신 가지고 가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느니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제와도 다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주 전하고는 다른 교회요, 다른 시간표요, 다른 때요. 하나님이 다른 일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확신 가지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실 건데요. 이거는 붙여놓을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은 나중에 인내하는 렘넌트 희정아 완전 복음이 24시 누려져 능력으로 나타나 모든 것 살리길 축복해. 한 주간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으로 전달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바래요. 네.